제가 건강해야 된다는 이유가 제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화요일부터 조금씩 조짐이 이상하더니 제가 일전에 약속드렸죠.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 가겠다고. 병원 갔습니다. 근데도 좀처럼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갈 테니 너무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지니 아까 처음 기도했던 대로 약함 가운데서 주의 강대한 은혜를 누려서 이 자리에 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제가 이번 한 주 좀 고단한 관계로 정말 크게 오늘 서두 부분은 제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저도 은혜 받은 한 목회자의 설교에 감동받은 부분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 점 감안하시고 오늘 설교 나눔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대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연필이 둥글면 구르기 쉬워 책상에서 떨어져 그 심이 부러집니다. 구르지 않게 하려면 사각형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사각형은 불편합니다. 구르지 않고 손에 잡기도 편한 것이라면 6 모난 연필이 제일 좋습니다. 둥글게 살면 원만하다고 하지만 자기 주장이 없고 또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 모가 나서 정부터 맞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살아가기 힘드니 6 모난 연필로 인생을 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셨었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그런 이어령 씨의 이야기예요. 피곤한 와중에도 듣는데 마음에 크게 와닿더라고요. 둥글둥글하게 살기만 하면 될 줄 알았던 우리의 삶. 때로는 좀 모난 듯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살면 좀 더 반듯하고 좋게 살아갈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것도 좀 모자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할 때 이 6 모난 연필의 비유가 참 신앙적인 이야기도 되고 삶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문득 이 이야기를 듣다가 혼자 묵상하던 중에 이런 질문이 다가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연필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의 의견은 예수님은 좀 모난 연필이었다라는 게 답이었어요. 둥글둥글하게 세상 사셨으면 굳이 성전을 뒤엎을 노고를 하지 않으셔도 됐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메시아로만 살아갔으면 사람들에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는 얘기 들으면서 그래도 적절하게 사실 수 있었는데 뭐가 좀 많이 나셨던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시느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일상 속에서 늘 비난받고 사셨고 또 대제사장에게 한 번도 머리 숙이며 아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또 당시대 분봉왕인 헤롯 또 누구 있어요? 빌라도에게 굽신거리지 않음으로 십자가형을 받아버리셨고 아닌 것을 아니라 말씀하시고 맞는 걸 맞다 이야기하시며 살아간 모습 결국 예수님도 모나심으로 인해 십자가에 정을 맞지 않았나 생각해 볼 때 모난 삶을 사셨다. 세상 살아가기 힘드니 6 모난 인생을 연필로 인생을 써가라는 말처럼 그렇게 사셨으면 좀 괜찮으셨을 텐데 왜 그리 모나심으로 살아가시느라 힘듦을 자처하셨을까? 그래도 감사하긴 하죠. 그 모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가 누려야 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결코 둥글둥글하게만 살아가라는 이야기도 아닌 듯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요나도 부르시는 걸 보면
둥글둥글 살아가는 게 마냥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허풍쟁이며 성급한 베드로도 제자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 보니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게 그닥 꼭 죄값을 치를 만큼 나쁜 일은 아니지 않나. 사랑은 많았지만 늘 연약했던 요한도 부르셨고, 선교 여행 도중 연약하여 바울로 버려진 마가도 부르셨고, 마가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했던 바울도 사용하셨고, 마냥 둥글둥글해서 부끄러움을 당해도 크게 상관없는 모남도 사용하심. 둥글둥글과 모남을 고루 사용하신 하나님의 손길 기억해 볼 때 중요한 것은 둥근 거냐 모난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건 아닌가 생각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성도님들이 잘 안 읽어요. 이건 목사님들만 읽는 거 근데 아니에요. 목회서신의 참 의미는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터인데, 그럴 때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서신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면 좋지만은 일반 성도들도 주의 일을 목회자만큼 감당하니 알고 있어야 될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자 바울은 앞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많은 이들 중에 특별히 오늘 믿음의 아들, 가장 친하고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 첫 당부함은 놀랍게도 그러나 우리의 의식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아들에게 뭘 말하고 싶으세요? 아들이 거친 길 가게 되면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아들이라고 하니까 너무 그런가요? 따님이 진짜 누가 봐도 고통스러운 시집을 가게 된 걸 본다 하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장로님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인내하고 견디라고. 그렇죠. 차마 기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염려하면서 인내하고 잘 가라. 바울이 정말 디모데를 사랑했나 봐요. 디모데에게 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야, 앞으로 힘든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모두 받으라, 고난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고난과 함께 주의 능력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주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편할 때 쓴 것도 아니라 갇힌 바 되었을 때 또 쓰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의미가 배가 돼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네요. 바울의 2차 로마 투옥을 배경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건데요. 사실 바울은 이 2차 투옥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이 뭐다? 잘 살아, 괜찮을 거야, 복 받을 거야, 은혜 누릴 거야가 아니라 복음을 고난과 함께 받아 두 개는 똑같은 거고 같이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적인 투옥의 고난 속에서 부끄러움을 소유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들에게 이런 모습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해견아 내가 이러한 모습이 된다 하여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와 같이 이곳에 있을지언정 갇힌 바 되어도 기쁨으로 복음을 고난과 함께 누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평안한 삶, 네가 승리하는 일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살아 역사여서 디모데를 훌륭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당시대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능력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날 저에게 전화 하나가 왔어요. 누굴까요? 되게 위대하신 분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김형철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뭐 하세요? 어디 계세요? 예, 저 교회에 있어요. 라고 했는데, 아, 그래요? 마침 이제 지나가는데 잠깐 들릴게요. 그래, 오셨어요. 제 최근의 모습을 보니 좀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길에 나가서 좀 수고를 했더니 기력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또 비실비실해 보여서 염려가 많이 되었던지 오셔서 격려차 오셨어요. 격려차. 대화 중 본인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서요. 진짜 폭풍과 같은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죠? 되게 좋았어요. 제가 좀 되게 못하나 봐요, 그런 거를. 근데 막 감동이 일어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위로의 말씀이 근데 참으로 저에게 힘이 되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부분, 마침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 들은지라 되게 저에게 큰 힘이 되었거든요. 집사님 본인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해 주시고 요약했더니 이런 얘기가 되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온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좀 부끄러웠던 적도 있으셨대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라고 자신스럽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치열한 고민 속에 가지고 있던 열심이 비록 그 모난이 고난으로 내게 찾아왔지만은 그 고난이 있어서 내가 지금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너무 잘 알아보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잘 가고 계신 거예요. 힘듦이 있는 거 보니 참 저는 그 부분이 좋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이쯤 되니까 집사님이 목사인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좀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고난을 부정하면요, 저는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고난은 고민할 거리도 아니요, 또 아파할 거리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정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바른 목회자가 되었고, 고난이 내 삶 속에서 늘 따라왔기 때문에 비록 어려움으로 나를 힘들게 했지만 지금의 나를 있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었던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 모남, 그 고난, 우리의 불편한 연약함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도 디모데처럼 은혜를,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 고난과 함께 받기를 권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의 사랑이 더 완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둥글둥글하게 살지 못하여 얻지 못했고, 누릴 거 온전히 못 누려서 마음이 있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 또 반대로 모나게 사람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살았더니 오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너만 잘났냐라는 이야기 들으며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책했던 나에게도 다시금 힘이 되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니 고난이 참 우리에게 유익이 아닌가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짧은 말이지만 그래서 참 귀한 말을 전하고 있어요. 앞으로 있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갇힌 바 되어 있는 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엇이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이러한 부분을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분명히 이렇게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요 힘이 됨을 잘 알려주는 이 말씀이 이미 일찍이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의 사람들도 많이 보고 내 자신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아 그것을 균형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러면서 성장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 불편함을 뭐한다? 두려워하는 모습을 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니 자꾸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두려움을 자꾸 외면하고 있으니 너무 취약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원치 않는데 자꾸 불편한 일들을 선택하고 대충 타협하고 조금은 편한 길로 우회하면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 바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을 소유한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뭐한다?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거는 전혀 받은 바 없는 마음이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만 우리에게 줬음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하면 고난이 곧 주의 선물인지 알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우신 거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두려워서 고민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못 이루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많은 것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 아이 저놈도 나 신경 안 써주는데 내가 왜 굳이 신경 써야 돼? 나 누릴 것도 없는데 내가 나눌 게 어디 있어? 두려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마음들이에요. 제가 요즘 길거리에서 참 많은 영성을 얻는 것 같아요. 왜 전하지 못했나? 두려웠어요. 비난받을까? 손가락질 받을까? 참 뭐 이룬 것도 없는 놈이 뭐 있는 것처럼 한다는 얘기 들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보이지는 않겠지만 딱 하나 바꿨어요. 두려움은 내게 아니라 버려야 될 거 좀 내려놓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허락한 마음을 내 안에서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주님이 주신 그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염려해 주셨지만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제가 뺄 거 빼서 요즘 가벼워졌어요. 지금 채우고 있느라고 지금 이런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저와 함께 이 은혜의 시간들 같이 걸어가시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먼저 이미 주신 그 마음을 기억해낼 때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아픔과 고난들, 모남으로 인해서 발생한 불편함들을 능히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저 옆에 있는 이 집사, 김 집사, 그 집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누가 하는 거다? 바로 나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십시오. 아픔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적용해서 그래서 두 가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미 앞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사랑과 절제하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운 마음, 왜 이게 참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 두려운 마음은요, 한 사회학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해 보았더니 의외로 간단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더라고요. 죽음에서부터 출발한대요. 죽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먹을 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먹을 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자꾸 그럼 뭐 하겠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입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어요. 입을 거 없어도 저기 인도에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매일 지금 45명씩 죽는데요. 기후붕괴로 인해서 더위로 벗을 대로 벗어도 죽고 있대요. 즉 옷이 없으면요, 추워도 죽고 더워도 죽어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옷이 없으니 죽을 것 같으니 그럼 또 뭐예요? 우리는 더 좋은 거 살라고 기웃기웃거려요. 그러니까 자꾸 또 모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칩. 잘 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멘. 권사님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네. 우리가 참 나약하죠. 죽음이라는 생각에 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마음 깊숙이에 있으니 거기에서부터 자꾸 두려운 마음이. 그러나 하나 기억하세요.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존재가 된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요란법석 떨면서 바둥바둥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 주의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자꾸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살아갈 거, 누릴 거를 선택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모습들을 초라하게 만들더라고요. 조금은 불편하고 모남으로 인해서 조금은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마음인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들로 인해서 능히 그것들이 없어도 담대한 마음이 생길 줄을 기억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은 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과도한 두려움보다는 이제는 주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없어도요, 먹고 살아요. 저 부목사 때 나오면 지금도 목사들 그래요. 부교육자들한테 야, 나와서 너 목회 그러면 다 입 모아서 하는 말 있어요. 목사님, 요즘 청빙 안 받으면 굶어 죽어요.
여기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담대하게 요즘 말하죠. 야, 아무것도 없이 나와도 굶지는 않더라. 뭐라도 먹더라. 먹여주시더라. 그냥 목사가 그 소리 하면 성도들한테 무슨 소리 하고 살 거냐. 조금은 담대해지자. 주께서 허락하신 마음을 좀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주의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다 가졌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누리고 살아가십시오.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같이 받으라고 해요.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요. 다 모태신앙자 같아요. 맨날 못해요. 다 못하신대요. 예, 못할 줄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못해요. 근데 누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에 난 흰머리, 본인의 능력으로 검은 머리 만드신 분 계세요? 염색했다고 괜히 뭐 이상한 얘기하지 마세요. 원천적으로 그건 속이는 거잖아요. 누구를 하얀 머리카락을 속이는 거잖아요. 우리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감당한 거예요. 날마다 배웁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슬피 울고 기운 빠져서 넋나가 있을 때 누가 저 같은 사람 찾아와서 위로해 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어두운 곳에 슬피 울고 아파할 때 어떻게 그곳에서 빠져나오셨나요? 주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오신 거잖아요. 좀처럼 일어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럴 때 그러한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우리 모두 그때마다 주의 능력을 소망하고 희망할 때 다 나올 수 있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닌가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바른 것을 외치고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떳떳하게 살아갔지만 얻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여 배신감과 분노감이 일어오를 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배신감의 정체는요, 내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크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하셨잖아요. 당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그 마음으로 힘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도 그는 이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일찍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능력들을 전하고 나누고 지금의 이 자리까지 와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혼탁한 정신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다시금 이것이 정확히 맞는 주의 길이라 권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고난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동안 본인의 힘으로 열심히 이끌어 오신 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주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그 고난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죠.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은 우리들 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주의 은혜를 고난과 함께 기쁨으로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